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가 오베네돔의 집과 온 그 연집에 복을 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어떤 찬송이 좀 떠오르세요? 찬송가에 보면 색인에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게 찬송가 처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찬송가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찬송가를 선별해 드린 곡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라는 찬송가는 찬송가 색인에 보면 헌신과 봉사라는 곳에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저는 유별나게도 이 찬송가 50장이 저에게는 헌신이란 주제를 떠올릴 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찬송가의 후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가사를 보면 그걸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냥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가사로 보면 그 후렴 부분이 I surrender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surrender all이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항복한다, 투항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I am everything이에요. 내가 모든 거예요. 그러다가 I am something으로 갔다가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성도들도 헌신하지만 헌신이란 단어를 앞에 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굴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저도 신학교를 입학한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있죠, 그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서 전 세계 어디를 보내도, 이 한국 땅에 어디를 보내도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괴로우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강 일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신학생들의 숫자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마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에야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격리를 14일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목사로 굉장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대나 찬양팀이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그들이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며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나에게 뭐죠? 힘입니까? 예배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예배는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배는 나의 전부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생명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예배로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전부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본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의 성공은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삶의 성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서 예배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짐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66권이 담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형성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일명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세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야, 네가 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궤가 바로 하나님의 궤요, 언약의 궤요,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냥 사과상자 떼기 같은 그런 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번 PPT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궤는 그 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가 있으면 항상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성물이 이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괴가 길을 인도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만렵에 다시 한번 잠깐 언급되다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느냐 하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다시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궤는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70년이란 세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궤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아무도 관심도 없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오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옮겨오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많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여러분 난공불락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있고 밑에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면 우리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거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산골짜기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수도로 입지를 굳히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나라 안팎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내분과 갈등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일이 다윗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두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에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상황들을 지켜볼 때 그는 다분히도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 레유다로 가는 겁니다. 얼마를 모았다고요? 3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 레유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당시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잘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도우미가 3만 명,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법궤를 운반할 전용 새 수레까지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는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있던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게다가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법궤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3만이라는 숫자의 수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장관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웃사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얹어놓았던 수레가 그 수레에서 얹어놓았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면 당연히 잘 데리고 잘 모셔서 와야 되는데 그 궤가 떨어지는 걸 손으로 잡은 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든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았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냐 말입니다. 떨어진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게 무엇이 그래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든 게 문제였던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를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명확하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핫 자손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도 장대로 괴어가지고 궤를 이렇게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웃사는 그것을 어겼고 하나님의 궤를 붙든 웃사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장면을 보십시오. 법궤가 있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다 웃사가 손을 대었는데, 그리고는 웃사가 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웃사만의 잘못일까요? 만약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사람이 웃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들이 누구죠? 누가 하나님의 궤를 이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하고 이 성경에서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려고 다윗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가기 위해 다윗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들이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올려놓았던 겁니다. 모르긴 해도 데는 다윗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명령을 하달받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옮겨라, 실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웃사 한 사람만이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명령을 어긴 일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된 다윗은 그 책임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목격한 게 뭡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음으로 궤가 떨어지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리요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정치적으로 일용하려던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여러분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렸던 그 궤를 찾아오는 일은 분명 좋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도 법궤를 수도에 모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좋은 수레로 모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멋진 발상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준비하고 연주를 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몸을 던져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옮기는 것, 새수레에 실는 것,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이 부분을 한번 짚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형교회, 큰 교회를 선호하고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악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퍼포먼스, 수많은 것들이 동원되어 정말로 오케스트라와 많은 것들이, 관현악단들이 찬양을 합니다. 영광의 임재, 압도가 되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와 그런 악기들이 동원하고 연주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런 악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무반주로 연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생음으로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요즘 수많은 찬양팀들이 생기고 수많은 세션들이 생기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도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자부동을 깔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며 그냥 몸을 흔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며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방법대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는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결과 승승장구해서 계속 강성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물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법궤를 옮기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를 매번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건지, 내 상황이 우선되는 건지, 다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는 법궤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려는 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쉽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저부터가 그런 거예요.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내가 바라는 이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I surrender all이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요 찬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향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 나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너희를 이길 것이며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비롯한 그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자기들의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해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아셨고 궤를 옮기면서 연주한 악기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왕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드리는 많은 찬양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다 올라가기 전에 스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지셨고 그것은 다윗을 향한 엄중한 경고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주권을 주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왕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고 이동함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이벤트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말하는 그 환자가 부르는 그 찬양, 어떠한 퍼포먼스, 어떠한 반주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받을 찬양이 그런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딴 것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악기가 세팅이 잘 되어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할 수 있나? 그 가사에 몰입되기보다간 얼마나 이것들을 틀리지 않고 잘 해냈나? 심지어는 찬양대나 또 찬양팀들이, 저도 찬양팀들을 많이 이끌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리더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드럼을 막 치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스틱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버려요. 도대체 뭘 찬양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 걸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마다 있는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가대 안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엇길로 나가는 엇박자가 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세련된 예배를 드렸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이건데 천만에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는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I surrender all,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곳에,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에도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죠. 법궤를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그걸 막으려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고 사단이 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법궤를 운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예배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드리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도 배워야 하고 예배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처음 들어온 시간부터
축도를 마치고 나가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잘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속도를 거의 1.5배 느리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도신경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어떻게 숨을 쉬고 그걸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좋은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기도자 7,000인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참된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섬김의 사명자, 찬양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잘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어나가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사가 죽어나가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히 어디서 분하여라고 나타난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왜요? 우사가 죽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더니 이제는 화까지 나서 그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계획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법대를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다음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여러분, 석 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인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나라도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인원,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일을 추진했건만 복은 고사하고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겨우 석 달이에요. 겨우 석 달. 겨우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을 뿐인데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의 온 집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 순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 한번 하실까요? 생명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크게요. 생명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이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포기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법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왕이 마음을 바꾸어 버려요. 자기 집으로 온다는데 그게 편했겠습니까? 지금 오벳에돔은 보십시오. 왕이 포기한 것, 왕이 두려워서 포기한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온대요. 보통 사람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왕도 감당 안 되는 그걸 오늘 우리 집으로 가져온다고? 혹시라도 자기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법궤를 자기의 집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왕이 버린 하나님의 법궤일지라도 오늘 내게 오시면 내게 복이 되겠나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100m, 200m 앞에서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간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언제 교회로 가 예배를 드릴까 다들 소원하며 바라며,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내가 예배하리라,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예배 문을 열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간데 없고, 코로나에 두려워 눌려서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자리 나온 우리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동 먹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건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각오라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진정한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내 사정만 생기면 언제든지 예배를 김장 배추 포기하듯이 포기해버려요. 예배가 무슨 술 담배도 아닌데 예배를 끊는데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베데돔처럼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후손들이 복을 받죠. 이유가 뭐죠? 그 부모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걸고 예배의 사람이 될 때 그 복이 임함을 절대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직업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법궤를 모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훈련이 평소에 몸에 익어 있으니까 법궤를 잘 모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도 복을 받고 온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목회 인생 30년, 우리 이성택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부모 세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은 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모두 다 능력이 있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자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온 집이 복을 받으니 집에 있는 짐승도, 그 집이 하는 사업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사는 종들도 복을 받고 모두가 모든 것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목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이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 복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소문이 12절에 보면 어디까지 퍼지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보세요, 당신이 가져오지 않았던 그 복계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포기했던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가대와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거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가장 귀했던 것 하나는 이것처럼 솔로몬은 예배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습니다. 다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두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는 또 감사제를 드리고 온 무리들을 모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서연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제가 영국의 기도원정대라는 것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서 그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지만 언제 다시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저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게 다시 한번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438장을 무반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영혼이 은총이라는 이 찬양은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는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공간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영교회가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한번 무반주로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날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